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 기적이 일어났냐면은 새한교회 120년 가운데에 기적이 일어난 것을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 교회는 60년 됐습니다. 60년 되고 제 앞에서 사회가 된 목사님이 5분이 있습니다. 1대 목사님은 소천하시고 2대, 3대, 4대, 5대 목사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2대, 3대, 4대 목사님은 우리 본교단 총회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6대째 부임을 했습니다. 6대째 부임해서 올해 33년을 이렇게 마감하고 이제 34년을 접했습니다. 왜 기적이 일어나냐면 지금 목포 영락교를 심우하면서 34년 동안 설교를 하면서 목포에 있으면서 우리 교회 강단을 지키지 않고 새한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니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 교회는 새벽 5시 예배 시작해서 1부 7시, 2부 11시, 3부 2시, 4부 4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 인도하고 1부 예배를 부목사님이 인도하고 지금 오늘 2부 예배를 제가 인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 왔으니 우리 장로님들이 참 좋은 분이에요. 제가 왜 여기 왔냐면은 저의 소속은 사역은 목포 영락교사 하지만 내 족보가 목포 서노회 안에 있습니다. 이 목포 서노회 안에 있단 말은 목사 관리는 교회 산 게 아니고 노예 사기 때문에 노예가 명령하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왔는데 방금 제가 예배 들어가기 전에 기도해주고 왔는데 아주 초년생 목사님이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 새한교회 설교하시는데 오늘 오후에도 안 오십니까? 그래서 왜 묻냐고 하니까 그래도 오후나 사부 예배는 목사님 예배를 드려야 내 마음이 더 채워질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표현해서 알았다고 점심을 못 문다 할지라도 2시 예배, 4시 예배 내가 인도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아는 분도 있지만 저는 아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총빙하기 위해서 장로님들 전체 그리고 특별위원 저와 포함해서 7분 이렇게 모여서 여러 번 모임을 가졌습니다. 낮에는 갖지 않고 일과 끝난 후에 7시나 7시 반에 이렇게 모임을 갖고 오늘 공동회의를 하면 전에 오늘 말씀 듣는 이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가 만나서 아이를 낳고 아이가 장성해서 때로는 어떤 공동체 모임에 자녀들과 하게 되면은 지인들이 이런 말을 표현해요. 참, 저 형제는 아빠 꼭 닮았다고 하고 또 자매를 향해서는 어쩌면 반반 엄마 닮았다 이런 말을 표현합니다. 닮았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인데 어쩌면 또 아이들이 외모로 부모를 닮지 않는 그런 자녀도 있습니다. 그런 또 내적으로 닮은 모습이 있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의 정말 리더라면 이양하지만은 젊은 여성들이 가장 소망하는 이화여대 대학교 졸업반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장차 이제 결혼을 하게 될 때 배우자 남편의 직업을 선택하는데 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14가지 항목을 놓고 앙케이트를 조사를 했는데 1등은 그만두고
제일 꼴등이 목사님. 하나만 더 발표하지요. 미안합니다. 혹시 그런 업종에 있다가 미안합니다만 13번째가 머리를 깎는 이발사로 나왔답니다. 그 앙케이트 조사 내용을 보고 제가 뭘 느꼈냐면은 목사는 대접받고 대우받고 이런 삶이 아니고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자입니다. 대언한 자.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멘토의 영향력이라는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갑자기 목사님을 여러분 강주로 보내고 허전하기도 하고 야속하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잘 갔다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운이 있지만은 그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도 이해를 못했어요. 아무래도 강주로 간다는 말을 듣고 제가 불러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무책하면 되겠냐고. 한번 고려해보고 따면서 그 다음날 차 한잔 하는데 목사님 안 가기로 했다고 그래요. 잘했다고. 그 교회가 호남의 중추 역할을 한 교회가 난도질을 당했었잖아요. 뿔뿔이 흩어져 불고 어쩌면은 싸움투성이 된 1인 교회에 그래도 다시금 그 교회를 세워보겠다는 그 의지 가운데 당회원들이 다시금 초청해서 갔는데 여러분 인간 생각할 때는 여기가 훨씬 낫는데 뭔가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걸로 가셨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갑니까? 만약에 안 간다면 하나님 그 영혼을 데려가면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까지가 전희무 목사님 사역이고 오늘부터는 또 다른 사역자를 놓고 기도한 가운데 제가 참 기분이 좋아요. 뭐가 기분 좋냐면 120년 교회는 한국에 많지 않습니다. 목포의 선두주자예요. 합동 측에서요. 세한교회, 양동교회, 양동 제1교회를 120년 교회 역사라고 표현하지만 나는 잘 모르겠어요. 소속이 합동 측 파트니까 이 세한교회는 바로 나들목에 있으니 정말 자리도 줄 뿐만 아니라 목포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제가 와서 보니까 장로님들 14분 가운데 한 분은 회에 계시고 13분이 27년 동안 사역했던 바로 이 전희무 목사님이 추천해 주면 그대로 하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참 장로들이 멋있고 교우들이 멋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전희무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고 하듯이 목회 잘하고 있는 모시하듯이 여기도 지금 목회 잘하고 있는 분을 그냥 모시고 오는 겁니다. 같이 매일 잠은 자지 않았지만 20년 넘게 그 목사를 봤습니다. 만약에 그 목사님 뭐가 잘못됐으면 내가 당회장으로서 그 사람 안 된다. 따꾸를 놓을 수 있는데 나보다 훨씬 좋기에 저도 동의하고 제청하고 함께 마음을 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 앞에 타이완, 대만에 가면은 도시 중앙에 박물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물관 때문에 중국이 큰 소리를 못 쳐버린 거예요. 가보니까요. 그런데 이 박물관 건너편 가게 되면은 바로 이 타이완 대만의 지도자인 장개석 씨의 쉽게 말하면 기념관이 있어요. 근데 이 장개석 씨가 본토에서 나올 때에 큰 땅도 가져오지 않고 조그마한 땅에다가 뭘 가져갔냐면은 자기 선조들의 혼이 담겨있는 유품들을 다 갖다가 대만의 국립박물관에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합하고 싶은 마음, 뭐 이게 무기를 사용해서 뭐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 중심에 박물관에 바로 선조들의 혼이 담고 어리 담아 있기 때문에 꼼짝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장개석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강력한 리더십을 하였는가? 배우를 보니까 바로 손문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손문의 사람의 영향력을 받고 타이완을 지켰던 바로 장개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 오늘 가서 물어보세요. 너는 누굴 존경하며 누구를 멘토로 세우고 있냐 보면 뵐 사람 다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 후보를 했던 한 분이 정치를 재개하면서 안중근을 멘토로 삼겠다는 그런 말을 제가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 안중근도 있을 것이고 이순신도 있을 것이고 뭐 사람의 모양 따라 다 다르지만 저는 오늘 말씀 증거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멘토는 누가 되어야 되는가? 새로 오신 목사님이 아닙니다. 지나간 전 목사님이 아닙니다. 나의 멘토는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한편은 인간, 사람입니다. 한편은 하나님, 영혼을 가진 분입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구비하신 전능자 예수님. 그분은 나의 영원한 멘토란 사실을 기억하시답니다. 새한교회가 예수님을 멘토로 삼는 한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1년에 대한민국에도 교회가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 없어진 징조가 우리 자매들이 결혼을 안 해요. 결혼을 안 하고 또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옆에 있는 목포 중앙 초등학교가 폐교하다시피 해가지고 어학 연수를 하다가 다시 지금 특별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건축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북교동에 있는 북교초등학교. 여러분, 지금 교육대학이 정말 우리 자매들의 전당이는데 이제는 어쩌면 아이를 낳지 않을까. 졸업하고 임용고시 합격했는데도 대기 상태가 엄청 많은 이 장면을 볼 때 큰일 난 게 아닌가?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지금 교회들이 매년마다 없어지는데 새한교회라고 없어질 아니할 그런 표현할 수가 없는데 나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목포에 450개가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나들목에 있는 목포 새한교회와 중앙에 있는 목포 영락교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대로 지킬 줄 믿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영락교 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를 주님 오실 때가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멘토 되신 예수님의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 한 3가지만 닮으면 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사랑하는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도 중요하지만 사랑에는 따르는 부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2가지예요. 용서해 줄 때 사랑이 아름답습니다. 용서해 줄 때. 그리고 이해하면서 허물을 덮어줄 때 진정한 사랑의
빛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남녀가 평등한 하나님의 법칙 안에 되어 있지만 유난히 대한민국이 50대 가운데 이혼율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기관을 창조하시고 그 기관 속에서 가정이란 공동체를 줬는데 가정을 파괴한 악한 영들이 우리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사는 게 낫지. 지금까지 아이나 잘 기르고 그리고 훈련시켰는데 항원기에 이혼한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세상 모든 것이 질서가 파괴되고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게 아니라 부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기 때문에 그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될 때 분명히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33년 전에 오게 된 우리 영락교는요, 네 갈래를 갈라져가지고 미움과 시기 질투가 얼마나 많아. 그때 내가 타이틀을 건 것이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지금도 그 차에 붙어 있습니다. 그 제가 33년 동안 설교를 쭉 노트를 이렇게 다 점검해 보니까 저는 컴퓨터 안 칩니다. 이게. 보니까 사랑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했어요. 찬양팀도 사랑을 넣어서 늘 사랑 음악 성교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많든 적든 어린아이 말을 못한 게 아니라 통하진 우리 사람과 통하지 않는 짐승까지도 아니 식물까지도 사랑을 표현하면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의 심령 깊이 간직됨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달려갈 때 내 형제를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하나님 뜻을 이룬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골로새 3장 14절 말씀 보면 사랑은 하나님 자녀인 성도들을 하나로 다 묶는다 했습니다. 하나로 묶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보면서 주를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거짓말쟁이였어요. 거짓말쟁이. 여러분, 이웃이 누굽니까?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 이웃 하면은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의 이웃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이웃입니다.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 자식도 그리고 모든 형제간 내 모든 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삶은 요한복음 13장 45절 35절 계속 연결된 분 가운데 중요한 부분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 사랑하는 이 메시지 속에서는 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말씀을 지키는 자,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주님 오실 때 영접할 그때까지 그 마음의 사랑이 무너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향력입니다. 베드로전 1장 16절 말씀 보면 사도 베드로가 하신 말씀 속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 여러분, 삶을 살면서 얼마나 피곤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울 때 맞습니까? 하나로 표현하면 몽땅 거짓말이에요. 몽땅 거짓말.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들고 쓸 때마다 묵상 기도한 게 있습니다. 제 사상은 세 가지예요. 하나님, 마지막까지 사랑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까지 진실한 종이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말씀 전할 때다가 말씀의 파워, 능력 있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 세 가지를 굉장히 힘들게 생각하면서 뉴스를 봐도 가짜 뉴스라니, 아니 신문을 봐도 가짜라니, 가짜가 판을 쳤으니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으니 또 다르게 생각한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거룩한가? 옷을 깨끗이 입은 자가 거룩합니까? 바른 말 하는 사람이 거룩한 겁니까? 인사를 잘하고 웃음을 많이 웃는 사람이 거룩한 자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집어넣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3절 말씀 보면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앞에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자가 거룩한 자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 보니까 세상의 행위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나에게는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가 거룩한 자였습니다. 거룩한 자. 제가 목사 안수 받아서 목포에 와서 부흥회를 몇 번 했는데 제가 존경한 고인되신 김창인 목사님을 부흥 강사로 모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걸 모시려고요. 그 모시는 동기부여는 제가 신학교를 갔을 때에 충무로 5가에 있는 충영교를 찾아가서 담임 목사님한테 조를 들어갔습니다. 갔는데 이유가 뭐냐, 이 젊은 전도사가 앞으로 목회를 하면 한 수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존경한 목사를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제 늦가을인데 가니까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앞에 종탑이 있는데 종탑에 한 분이 앉아서 성경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군지를 잘 몰랐어요. 그 당시는 제가 얼굴도 잘 몰랐어요. 김차인 목사님만 이름만 알았지. 그래서 연로하신 그분한테 인사를 드리면서 안녕하세요, 김차인 목사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좀 뵈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다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누구를 만나러 왔다고요? 김창인 목사님입니다. 그래요. 제가 김창인입니다. 그러니까 왜 왔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신학교 1학년인데 앞으로 목사가 돼야 되는데 목사님한테 한 가지 좀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니까 나를 데리고 목사님 집무실이, 서재실이 아니고 집무실로 데려가더니 앉으라 하면서 차 한잔 대접하면서 내가 당신에게, 전사님에게 뭘 가르칠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방금 읽었던 그 성경을 보여주면서 여기 안에 다 있습니다. 여기 안에 다 있습니다. 너무 막막하잖아요. 아니, 감사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한 말씀만 더 해달라고 하니까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오늘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꼭 나 따라 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하겠다고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성경 안에 다 있는데 어디를 가든지 성경책을 가방에 넣지 말고 옆구리에 끼고 다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면 당시의 목회에 성공할 거라고. 성공이 뭐냐? 성도들이 존경할 거라고. 여러분 성경 끼고 술집 들어갈 수 있어요? 성경 끼고 버스 탔는데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 서 있는데 앉아서 성경 끼고 있으면서
그 자리 끝때까지 얼굴만 쳐다보고 자리를 양보하지 않겠어요? 말로 하지 맙시다. 말로 하지. 정말 보기만 해도 거룩하고 보기만 해도 성결한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다 다루더라고요. 제가 십자가를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기 반지도 참 많이 했는데 저에게 권사님이 꼭 해준대. 여기 순금이니까 꼭 어려운 교회 가면 그 십자가 참 좋네요. 그 빼주고 반지 하나 주면은 또 좋아요, 여기. 아, 그런데 이 반지를 못 줘요, 이제는요. 전주 안디옥교회 우리 박진구 목사님이 여기 와서 부부가 이렇게 커플 이게 반지를 하면서 사랑을 고백하더래요. 이 금방에서. 그 나를 부르고 하면서 말이 목사님, 사모님 사랑해. 그래서 그럼 사랑하지. 아, 그러면 부부가 똑같이 보석을 넣어서 요새는 이렇게 은색깔 나게 한다면서 그걸 또 주면서 빼주면은 사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는 걸 알고 절대 빼주면 안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기가 지금 있어요. 여기 있다니까요. 누가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위에 다른 걸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 자랑한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고 뽑아나갔습니다. 대단한 성경 5장 6절 8절 말씀 보니까 주님의 재림을 열망하며 항상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거룩하겠습니다. 성결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일 천국 갈 텐데 그럼 오늘 죄를 짓겠습니까? 제가 방금 우리 교회 카페에서 한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기도 한번 더 해주세요. 왜? 마누라 며칠 못 산대. 그래. 다 하나님 날 준비했잖아. 남편이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좋은 직장자가 다 내려놓고 뒷바지 한 대 붙는데 암이 전체가 파져가지고 얼라 못 산다는 그 말을 듣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부분들 내가 안심시키면서 내가 오후 2시에 와서 예배 인도하고 우리 천천히 한번 기도하자고 말씀을 주고받아. 재림을 열망하는 사람은 딴짓 안 한다니까요. 주님 내일 아침에 주님 앞에 가려고 하는데 뭐 딴짓 합니까 이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나란 존재, 다른 사람 다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교회 뭔지 아십니까? 와서 교회에 와서 은혜를 나누지 않고 간증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왜 하필이면 내 옷과 똑같은 옷을 사 입었어? 그런 양 기분 나쁘잖아 뭐들. 여러분 항상 칭찬 가운데 가장 소중합니다. 오늘 제가 안내해본 남자 여러분 봤는데 참 너무 아름다워요. 저희 교회는 지금 제가 와서 한 200명 정도를 장례를 치렀는데 초창기 뜬 분은 몇 분 없습니다. 다 돌아가셨어요. 교회를 안내하고 새가족을 섬기고 서빙하신 분은 우리 교회에서 방글방글 웃는 사람만 16명을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주보도 나눠주고 새가족 관리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옷을 맞춰서 다 어디서 내가 봤냐면 미국까지가 참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권사님들 나이 드신 분이 하신 걸 다 뺏어가지고 했더니 입이 이만큼 났어요. 늙은이라고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다 모셔놓고 한번 식사를 대접한 다음에 나는 그게 아니라 아니 존경받고 대접받을
우리 어머님, 할머님들이 저 손잡고 들어오는데 인사한다는 것이 너무 안 어울려서 손자들이 어머님,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들어오니 인사하는 정상이 아닙니까? 안네 그게. 지금은 너무 좋아요. 조금 바꾸면 돼요. 변화라고. 멘토는 지금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멘토는 우리에게 거룩을 가르칩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뭐에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다고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예수님이 섬겼다 하면은 나도 마찬가지죠. 섬겨야 되죠.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목포 세한께서 섬김을 받을 분이 누군가? 목사도 아니에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 세일리더, 중직자도 아닙니다. 오늘 처음 와서 메시지를 듣는 우리 세가족, 그분이 우리의 섬김을 받아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새로 오신 분의 자리를 딱 놔뒀어요. 제일 좋은 자리. 그리고 표시를 해줘요. 이 새로 오신 표시를 받은 분은 한 달 내내 식당 가도 제일 앞자리 줄 서서 배식 받고요. 마지막 4번 훈련 받는다는 저한테 상담받고 기도하고 그 다음 주 5째 주에 함께 사진 찍었던 사진을 성경책에 다 풀어서 선물을 받으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 종위치에서 제자들의 발을 치면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긋은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은 종입니다. 목사님은 종이에요. 담임 목사님은 종입니다. 많이 터져요. 억울한 것도 터지고 집안 싸움도 터지고 다 터지는 거예요. 다 가지고 와요. 그 목사님은 다 갖고 앉는 거죠. 그래서 때로 이 목사도 이게 사람이 섭섭할 때가 있는데 또 웃고 또 함께 마음 나누고. 근데 제가 33년 동안 목회하는 가운데 한 가지만 내가 가르쳐 줄게요. 부부싸움 하는데 전화하지 마세요. 목사님 와서 좀 말기다라고 하면 거기는 절대 안 갑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한 데 가서 목사가 가서 뭐라고 했어요? 남편 편을 들겠어요? 아내 편을 들겠어요? 얻어 터지고 주의라고 보면 서로가 멍이 들어왔어도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면 며칠 먹고 다 풀어주면서 계란밭을 서로 해주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목회자에게 올바른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7년 금년을 마감하고 2018년에 정말 목포 세한교는 사랑의 종으로 진실한 종으로 더 나가서는 섬김의 종으로 세워갈 때에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요, 행복한 교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중한 교회라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리더십이 좋다, 공부 많이 하고 또 물질 많이 가지고 조리 있게 말 잘하는 사람이 리더십이 좋다고 한데 그 세상 사는다는 부분이에요. 교회 안에 리더십이 좋다, 리더십이 많다는 건 잘 섬기는 것,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잘 섬기는 자를 가르쳐서 저부른 리더십이 있다는 부분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 아닙니다. 딱 한 가지예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 전파의 핵심이 뭐냐? 첫째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해야 돼.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섬기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바로 이 귀한 목포 세한교로 함께 나와서
멋진 인생 주님 봤을 때 잘하다 칭찬받고 영광 돌린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의 멘토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나의 교회 안의 멘토는 목사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제가 보니까 오늘 오신 그 목사님은 허튼 말도 한 거요. 참 목사해 보인 거예요. 딱 하실 말만 하고요. 농담도 별로 안 해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목사님은 세님 같다고 막 웃으면서 바르게 하려고 애쓴 그런 분입니다. 저희 교회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돌아가시도 있지만은 저희 아파트는 목회하다 은퇴한 목사님이 많아요. 같은 나이가 지긋한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한 번은 엘리베이터 안에 둘이 탔어요. 목사님은 왜 봉고만 타고 다니시냐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데 차도 하나 사시죠. 그래서 예, 차 있습니다. 차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너무 가난해요. 승용차를 이 대학 청년들이 사줬는데 그걸 타고 못 가요. 그 봉고차 타고 새벽에도 지나가면서 교인도 태우기도 하고 또 3일 밤이나 철학에도 또 혼자 오신 분 태워다 드리기도 하고 어느 때 신방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부목할 때는요 넥타이를 풀고 잠을 잤는데 제가 지금 현재 담임 목사 와가지고 넥타이를 이런 넥타이 안에 오늘 지금 멋을 냈는데 쫙 올리는 넥타이가 있습니다. 다음 주 올 때 내가 그 넥타이 내고 딱 옆에 놔두고요. 부목사 때는 전화기 끊고 살지만 담임 목사 되니까 급할 때 전화 오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전화가 통화할 수 있는 그런 분. 여러분 오늘 공동에 참여하고 소주원 목사님이 세운 부분 여러분 어떤 목사 다 흔집 있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 제가 함께 20년 동안 같이 목회 생활을 하고 또 전희문 목사님 한번 생각해봐요. 그 사역을 하는 가운데 보았던 모습을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이 목사님이 사랑이 넘치는 종으로 진실한 종으로 말씀에 파워가 있으며 섬기는 종이 되게 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투표에 임하심 하나님 영광 가운데 귀한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영원한 멘토는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내가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섬기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접목하면서 봄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께 모르게 하시고 목포의 영혼을 전남의 영혼을 대한민국의 영혼을 열방의 모든 영혼을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가 꼭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